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까지 계속해서 강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는 몇 개의 강이 흘러 그 동산을 적셨습니까? 4개의 강이 그 동산을 적심으로 그 에덴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일지라도 강이 없었다면, 즉 물이 거기에 흐르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첫 번째 강은 비손, 두 번째 강 기혼, 세 번째 강 hit데겔, 네 번째 강 유브라데,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강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에덴 교회인데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쁨 또는 치유, 희락, 회복,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 에덴의 4개의 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손강은 금이 덮여있는 하윌라 온 땅에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은 풍족함 또는 부를 의미하는 강입니다. 그 다음 기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기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기혼은 넘치다,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it데겔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또한 결실을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인데 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되, 특별히 기쁨과 치유, 회복을 통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고 에덴에 흐르는 4개의 강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흐르고 적셔져서, 그래서 이 에덴의 4개의 강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한강이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다낭 도시에 가보니까 그 다낭 도시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런던이든 파리든 뉴욕이든 세계 곳곳마다 유명한 도시들, 큰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또 물이 있어야 문명이 발달하고, 물이 있어야 때로는 도시의 그 공업 용수를 통해서 또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분이라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마시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며칠씩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생수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단식을 할 때는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보다 힘든 게 단식입니다.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시들고 메마르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 큰 날에 서서 그 회중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자가 있느냐? 갈증 나는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예식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예식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면서 마시게끔 하셨다, 이 사실을 기념하면서 물을 길어다 붓고 그 물이 흘러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예식은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 또 우리 앞길을 앞장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성전 제단의 부음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회중들에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앞에 보여지는 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신다면 너희에게서도, 너희 배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 붓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너희에게서도 마신 그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 생수는 육적인 물, 우리가 지금 종종 마시는 우리 육체를 위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물, 즉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충분히 물을 통해서 마시면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기까지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목마름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갈증이 해갈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흘러갈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말라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가운데 물이 차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채울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너희의 비어있는 곳, 너희의 목말라 있는 그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여러분, 여기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배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저는 신학교 가기 전만 할지라도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배를 바다에 그냥 떠다니는 배로 생각을 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배, 이 배가 아니고요, 우리 인체의 배에서 흘러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배꼽 밑에 하복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 다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성들의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여성들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 자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이 나오듯이 이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전체 몸 안에 영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배입니다. 이 배가 영적인 자리예요. 이 배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마시라 그랬는데 이 마시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마시고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수가 되는 성령을 계속해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안이 그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차고 넘침으로 너희에게서 흘러갈 것이라. 계속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현재 계속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마시라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에베소에 말하는 이 성령 충만에 관한 계속적인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계속 마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계속 충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마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채워질 때까지, 아니 차고 넘칠 때까지 마셔서 우리 배에서도 생수강이 흘러나가게끔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계속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되 계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멈추면 얼마 못 가요.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쉬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면이 중단되면 그 성령 충만 얼마 못 가요. 그래야 하루 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더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이고,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지고 공급된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 같으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저분 같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한데, 그런데 정작 그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면을 채울 수 있는 이 생수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영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영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해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바람 또는 생기, 또 비둘기, 기름, 빛 등등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수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생수 강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래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목 아니 그 이상 헤엄칠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케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일지라도 그 물이 닿을 때 살아나게 된다.
강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갈 때 강에 죽어가던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강 주변의 식물, 강 주변의 나무의 그 실과 그 열매들이 살아나게 된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바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소생하게 되고, 만물이 소생케 되고, 그러면서 살아남과 동시에 번성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고, 식물이 번성하고, 그 나무의 실과 열매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날 뿐 아니라 번성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안에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시들고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번성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시키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면 육은 자동적으로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무덤 속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당시에 먼저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그 무덤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죽어있는 상태일지라도 살아나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듯이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또 각 교회마다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성령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잘못됐다,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수많은 놀라운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보다는 사람들의 이성이 앞서는 시대예요. 지식이 앞서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동의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홍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요단강 강둑을 넘칠 정도의 넘쳐 흐를 정도의 강물이 흐르는데 어느 한순간 그 물이 중단되면서 위쪽으로 쌓였던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환자가 한순간에 일어나 자기 누워있던 침상, 누워있던 자리를 메고 걸어가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두뇌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얄팍한 경험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우리 생각 넘어, 우리가 구하는 건 너머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 중에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있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다, 틀렸다,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귀신을 말하고 천사를 말한다면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도 천사에 대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사와 이적과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각종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에 있는 것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니 방언 통역, 또는 예언, 또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는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를 들자면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 있고, 우리 교회는 때로는 병든 자가 예배 시간 중에 고침을 받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에 기초하여 설교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정치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가능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역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일부러 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믿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풀어지고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 속에 지나간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곧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 무궁무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그 생수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 배를 통해서 흘러나갈 정도로 여러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또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면서 이기셨고, 자, 예수님은 성령 받으셨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생수를 마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기까지, 너희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마치 생수를 마시듯이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너희에게서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말라 있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치 그 제단에 부어진 그 생수 실로암 못의 물이 막 흘러내려가듯이 너희가 그 물을 마시고 너희 배에서도 그 물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곧 성령을 마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강이 흘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 배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동일한 역사,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내 삶에 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나가게 하시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게끔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이 흐르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일으키십시오. 세우십시오.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번성과 풍요로움이 있도록 만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으키십시오. 세우십시오.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번성과 풍요로움이 있도록 만드십시오. 우리 주님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무궁무진하게 생수가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반석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로 오냐?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를 알게 되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함으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자, 여기 반석을 쳤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어지듯 하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통해서 죽어갈 그 상황에서 생수를 마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듯이 반석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반석을 쳤다, 그 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맞았다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이 흠집이 나고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반석 가운데서 생수가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 나온 생물을 먹고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반석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상하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상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 예수님의 그 상함을 통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이 원리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다, 내게 충만하게 마실 정도로 내게 부어진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마치 생수의 강같이 흐르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적신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끔 돼 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자,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즉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흐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리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흐르게 된다. 여기 어린 양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수가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본,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한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피, 그 보혈이 나를 씻겼고 내 죄를 사했고, 동시에 그 깨어진 곳, 상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곧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끔 하면서 그 물이 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끔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생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바로 영의 생수가 되는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강수, 성령이 생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들어와 그리고 넘쳐나면서 이제는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통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